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9면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무엇을 우리 마음에 기뻐해야 할지 이것들을 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점검을 통해서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이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했는데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기뻐한다라는 것 자체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이 기뻤던 것일까요? 아니면 귀신들의 항복이 기뻤던 것일까요? 저희는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결혼 혹은 결혼잔치 이것을 비유로 천국을 많이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하는데 결혼식장에서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기쁜 것일까요? 아니면 돈 많은 남편이기 때문에 기쁜 것일까요? 만약에 남편이 돈이 많기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정결한 기쁨일까요? 아니면 불순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돈이 많기 때문에 기뻐한다면 남편을 기뻐하는 것이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돈이 없어진다면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요? 요즘 많은 경우 배우자가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결혼 주례에서 보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는 서약과 권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늙을 때까지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팥뿌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꼬불꼬불해요. 하얗게. 그냥 하얀 게 아니라 막 꼬불꼬불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편안하고 좋은 것은 나누기를 원하지만 어렵고 힘든 것을 함께 견뎌나가고 애써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제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돈 많이 가져다 주고 자주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최고의 신랑감으로 얘기를 합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품고 비록 어려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겠지요.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지, 신랑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많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 말씀의 권위가 있어서 물리를 걷고 풍랑도 잔잔케 할 때에, 그리고 오병이어로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보려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되었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되었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고, 내가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오면 기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합니다. 학교를 합격하거나 직장에 취직하면 기뻐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일이 잘 되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의 똑똑함이 드러나면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것이 알려지면 기뻐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병이 나아도 영광 돌릴 수 있고, 병이 걸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살아도 영광 돌릴 수 있고, 죽어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영광 돌릴 수 있지만,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일이 잘 되고 칭찬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일이 어렵고 혹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욕 중에 가장 극심한 모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모욕이에요. 그 영광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릴 때가 되어서 그냥 잡히십니다. 그들이 뺨을 치고 침을 뱉으며 그들이 갖가지 모욕을 예수님께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것을 다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되게 하리라. 우리는 좋은 것이 주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스스로 최면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일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조건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들을 나는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혹은 믿음 없는 태도인가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볼 때에 그 중심이 내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철저한 순종.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비록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부르시지만 우리가 감히 주님께 친구라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복종이요 순종이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거는 반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기 이전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기까지 모든 순간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예언 가운데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비록 아프고 쓰라리고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분이라는 거지요. 좋은 것을 주실 때 그것을 당연시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상황을 주실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되겠지요. 좋은 것을 허락하실 때 은혜를 감사하고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특히 택자에게 어떻게 귀한 것으로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을지라도 또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영광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죽음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은 아주 심플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과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렇게 간단하고 불분명한 것을 가릴 뿐이에요. 내가 안 보이고 고민하고 어렵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명료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파송받은 70인은 귀신의 항복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무엇을 만족한 것일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구제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잘 못하면 스스로 정죄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다면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것입니까? 왜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랑할까요? 그리고 내가 못하면 스스로 정죄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나 스스로에게서 나옵니까? 우리는 능력이나 구원이나 모든 면에서 나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오늘 귀신들이 항복했다라고 합니다. 그 능력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더라도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서 나를 높이거나 내 만족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배우자 때문이에요. 내 신랑 때문에, 내 남자친구 때문에, 내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아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해 가면 혹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권태기가 오면 그 사람 자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뭐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이 더 많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존재 자체가 싫어지기도 하지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가 바르게 보아야 될 것은 무익한 종이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무익한 종이라. 내가 꽤 잘했지? 이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야, 너희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참으로 슬픈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70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거를 현대말로 바꿔보면 상황이 잘 되고 좋다고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을 잘 살펴보면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땅에 관심이 많다면 상황이 잘 되고 좋을 때 기쁨이 넘치겠지요. 내가 하늘에 관심이 많다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보여질 때 기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의 말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의 행동 속에 나의 계획과 나의 발걸음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의 너무 부족함 때문에
전도를 못 하겠어요. 네, 평생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준으로 볼 때에 죄된 것밖에 보일 수가 없거든요. 평생 동안.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교만이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그거를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견고해지는 것들이 보여질 때에 만족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이것이지요. 영적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의 영적 생명에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나의 영적 생명이, 그리고 형제의 영적 생명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생명과, 그리고 형제의 생명과, 그리고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을 볼 때에 기쁨이 있습니까? 영적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영적 생명을 취할 만큼 그 영적인 생명이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아주 소중한 보화를 감추인 것을 찾은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한 진주 장사가 너무나 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귀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느냐?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가장 귀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병이 걸리면 그것을 고칠 수만 있다면 아마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병을 고치겠지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 생명이 전 재산보다 귀하니까 말입니다. 우리 영적 생명이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조금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문둥병자였어요. 온몸에. 대단한 장수인데 세상적으로는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아람 나라에 있어서는 왕 다음 가는 권력자여 아주 신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고민이 되어서 또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은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기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수레에 그냥 가득가득 실어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나 엘리사는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며
강권하지만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서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많은 재물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고쳐줬으니까. 그러나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이 유익했기에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이것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드릴 만큼, 나의 작은 이익을 포기할 만큼 값진 것이 바로 영혼의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 하늘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위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에라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늘에 소속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음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고백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혹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찾기도 해요. 외적으로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면 어려움이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다면 마음이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신앙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잠깐의 평안과 만족을 찾아 헤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는다면 결국 외적으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현상과 보여지는 것을 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표적이 일어납니까? 병 고침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막 절대 충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현상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광야같이 아무 풍요가 없을지라도 삶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높은 데 처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낮은 데 처하더라도 높거나 낮은 것이 나를 충족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랑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